14장입니다. 제가 주보가 지난주 거라서 6절부터 몇 절까지죠? 14장? 예? 12절이요. 예.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라 하더라.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함께 읽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예,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이 어려운 환난 중에도 은혜를 받아 영적 생활하라고 이만큼의 예배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오전에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받기 어려운 환경이 닥칠수록 우리는 좀 더 힘을 써서 은혜 받기를 위해 노력함으로 이전에 평안할 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좋은 날이 올 때 더욱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이 땅에 임하여 속히 모든 전염병이 끝나고 평온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 정상적인 예배와 성경과 봉사와 선교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어려움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그 뜻을 잘 찾아서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교회에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런 일들은 주의 강림이 가까워질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에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는 환난, 고통, 어려운 시험, 질병, 사망,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나라에 대한 튼튼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증거될 때 나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이 나팔 소리같이 크게 들려와서
나의 생각을 바꾸고 정신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장마철이 되면은 교회가 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도 갑작스럽게 낙뢰가 떨어지면은 이 교회가 좀 위험해요. 이 근방에 주택가기 때문에 그 주택 중에서 이제 제일 높은 건물이기 때문에 낙뢰가 이게 종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한번 떨어져 가지고 많이 손상을 입었어요. 고치려면 돈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천둥 소리가 나고 낙뢰가 떨어지면 좀 장로님들, 특별히 관리하시는 분, 책임 있는 분들은 책임이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정도 되면 벌써 밤에라도 낙뢰가 떨어지는 것 같으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교회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탑, 엘리베이터 탑 두고 다 타버렸거든 옛날에 낙뢰 떨어져서. 그러니까 그 전기를 완전히 차단시켜 놓고 누구한테 미루면 안 됩니다. 서로가 다 해야 되고. 그 전에는 이제 전도사님이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그걸 다 관리를 했는데 지금 그게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특별히 책임 맡으신 분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와야 돼요. 잠이 옵니까? 교회가 낙뢰가 막 우레소리가 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나와서 교회를 지키고 있어야 되고, 또 큰 비가 내리기 전에 하수도나 이런 거 다 점검을 해서 물이 잘 빠지도록 하고, 또 여름 되면 강단에 지하에도 지난주에 선풍기가 안 와 있던데 그거 다 갖다 놓고, 겨울 되면은 또 난로 갖다 놓고, 그런 게 조직적으로 잘 돼야 됩니다. 만약에 안 되면은 그 부서에서는 그걸 책임 맡길 수 있는 분들을 이렇게 해서 그게 조직적으로 잘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옛날에 전도사님이 다 하던 것이니까 그거를 좀 잘 해서 교회에 아무 해를 입지 않도록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잘들 하시지만 제가 생각이 나서 지난번에도 밤에 갑자기 우레가 치는데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또 어떻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다른 일은 뭐 지금 원로 목사인데 뭐 지금 뭐 그런 거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간섭할 일도 없고 얘기할 일도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잘 관리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에 1절에서 4절까지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시온산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선 죄가 있을 때 죄 없는 자로 여김을 받아서 거기서 구원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르며 사는 곳이다 라는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마음대로 누리고 먹고 있고 살아도 또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어도 세월은 갑니다. 다 가고 이제 다음 세대에 또 바톤을 넘겨주고 물러나게 되고 역사는 그렇게 갑니다. 지나고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인생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튼튼한 소망, 시온산,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거 다 거기 가면 누릴 수 있지, 이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다 먹지 못한 거 거기 가서 먹을 수 있지, 다 보지 못한 거 다 볼 수 있지, 다 갖지 못한 거 거기서 다 가질 수 있지. 지금 내가 누리고 받지 못한 것은 앞으로 받을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는 이만큼만 세상에서 누리고 살아라. 앞으로 시온산에서 너에게 더 큰 것으로 줄게. 지금 다 받으면 네가 뭘 하겠냐? 어디다 쓰겠냐? 쓸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요것만큼만 네가 가지고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더 좋은 것으로 줄게. 지금 받지 못한 거 걱정하지 마라. 더 큰 것이 있다. 지금 누리지 못한 거 걱정하지 마라. 더 큰 것을 누릴 것이 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튼튼히 가진 사람만 예수 믿는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허망한 세상에 최종적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 써놓고, 오늘 이 말씀은 세 천사의 예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거역한 자들에게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고 기다리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참고 기다렸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 우리는 그 심판을 기억하면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진정으로 어찌하면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어 볼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주님을 알 수 있을까? 내가 좀 희생한다 할지라도, 내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좀 미친다 할지라도, 내가 좀 고생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믿게 하겠다. 또 우리는 그 심판을 공부해야 되는 그 이유가, 내가 이런 데서 건짐을 받았구나,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있구나, 우리 자신 스스로 만족과 행복을 얻도록, 그래서 심판에 대한 것도 자세히 알아야 돼요. 내가 이런 자리에 있었네.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 건져내 놓으면 돌아서 나오면은 물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임을 잘 모르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다시 한번 가서 자기가 물에 빠졌던 곳에 가서 그 무서운 홍수가, 물의 세력이 휩쓸고 지나갈 때 내가 저런 데서 참 살아났구나, 그 가서 봐야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냥 부침내놓으라고는 하지 모른단 말이에요. 감사를 몰라요. 그 무서운 그 물길이 휩싸이고 휩쓸고 지나갈 때 저런 데서 내가 살아났다는 거 기적이다, 참 너무 감사하다, 누가 나를 건졌지,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너무 감사하다.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아까 내가 집사람한테 들었는데, 집사람 그 친구 사모가 이렇게 여름에 냇가에 가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잤던가 봐요. 근데 갑자기 밤에 막 홍수가 나가지고 다 빠져나가는데 목사님만 못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냥 떠내려가는데 나무를 겨우 잡아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러니 그 나무가 얼마나 고마운 나무입니까? 네. 잊을 수 없는, 거기 가서 맨날 절을 해야 될 거예요. 그 고맙잖아요. 그 나무에 걸리지 않았으면 그냥 떠내려가서 죽을 건데. 그래서 냇가에 여름에 텐트 치는 거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거기는 비가 안 와도 상류에서 비가 오면 큰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건짐을 받았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심판에 대한 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 천사는 실존적인 영물로서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활동이 있고 날아간다는 것은 쉬지 않고 구속의 역사에 협력하고 수종되는 그런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성령의 은혜고, 성령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리저리 사람을 동원하고 생각을 바꿔놓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 영물들이 수종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복음은 영원합니다. 이것은 어느 시간이 흐르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하겠다는 이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함이 진리가 증거를 했고, 진리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성경은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다 변하고 낡고 쇠하고 변하지만은 주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복음이 있고 그 말씀은 영원한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이 영원합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는데 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속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복음을 전하는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심판이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으니 영원한 복음 앞에 돌아와 그를 경배하라. 천지만물 창조하신 그분을 경배하라. 그렇게 돌아오라 기다려도 안 돌아오면 그 다음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을 통과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말은 할 수 있어요. 말. 뭐 어느 종교를 믿으면 구원이 있다, 극락이 있다, 뭐 또 무슨 세계가 있다, 또 뭐 그 회교도들 같이 뭐 무슨 알라의 뭐 그 구원 뭐 그런 걸 말하고 있고 뭐 각 종교마다 다 구원 세계가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있다.
그를 경외하라.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다. 모든 이 세상의 종교는 전부 구원을 윤리에다 놓습니다. 윤리.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양심으로 살라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철학자가 그렇고 종교 만든 사람이 그렇고 또 모든 윤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고 인간의 본심이 그렇습니다.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겠지. 천국이 있다면 착하게 살면 거기 가겠지. 그런데 착하게 산다는 표준도 없고 기준도 없고 전부 상대적이에요. 나보다 나쁜 사람과 비교해서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고 위로받고 안심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마지막에 내가 속았구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통과할 수 없구나. 우리 기독교도 그런 윤리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선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는 거지. 선의 기준이 뭡니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조금 낫다고 의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예수. 이 복음 앞에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좋은 일을 해도 뭐 인류를 위해서 뭐 큰 공적을 남기고 좋은 일을 하고 자기 몸을 불살려서 사는 사람에게 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심판의 조건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영원한 복음을 거부한 그 일에 대해서 심판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걸 통과할 자신은 없다. 길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뭐 윤리가 구원의 도다 뭐다 별거 하는 사람은 전부 사기죄로 걸리는 겁니다. 사기. 사람을 속여먹었으니까 그게 사기예요. 그게 엄청난 사기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 돈을 조금 사기당한 거 그거는 그 시간이 흐르면 또 복구가 돼요. 회복이 돼요. 근데 이게 종교 사기는 영혼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참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우리가 무한히 감사할 조건 아닙니까? 무한히 감사할 조건. 뭐를 더 달라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에서 건진받았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자다가도 웃을 일이고 자다가도 찬송할 일이고 자다가도 기뻐할 일이고 눈을 뜨면 먼저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지. 자, 그리고 또 심판이 있는데 8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 멸망입니다. 바벨론 멸망. 이거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음행. 하나님과 이간질해서 세상과 짝하고 산 요게 아주 무서운 음행입니다. 그걸 누가 했느냐? 바벨론. 이 하나님 없는 세력, 국가, 단체, 인간, 인본주의 단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는 모든 그런 것들이 바벨론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이것이 화르르 무너지고 불타고 심판 앞에 두 손을 들어야 되는 그런 날이 온다. 아무리 뭐 경제 강대국이라도 중국이 뭐 지금 뭐 경제 강대국으로 뭐 부상해서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고 뭐 우리나라가 뭐 세계 경제 뭐 7대 뭐 10대 안에 들어가고 뭐 별짓을 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없다. 개인적인 재벌, 또 사람의 권세, 대통령, 수상, 장관, 국회의원, 권세자라고 해서 특별히 봐주는 것도 없다. 그 전에 우리 그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그럼 세종대왕도 구원 못 받았어요? 지옥 갔어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 그거는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우리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논하기는 지금은 어렵고, 하나님의 택한 분이면 천국을 가고 불택자는 할 수 없다. 세종대왕 역사도 그거 보면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뭐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나왔는지 뭐 복음을 들었는지 어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구원 문제를 구원 못 받아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 그런 질문을 받으면 택했다면 구원 받을 것이고, 또 이런 질문을 받아요. 어린아이들 그 자기 의식을 갖기 전에 죽었는데 그걸 지옥 갔다고 봐야 됩니까? 예수 안 믿었으니까 전국 지옥 갔다고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린 생명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면 구원받고 불택자면 할 수 없다. 그래서 택함의 교리를 믿는 거예요. 이 택함의 교리를 믿지 않으면은 그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주님의 소관에 있는 것이고, 다만 지금 이 땅에서 복음을 수도 없이 죽었는데 죽을 때까지 안 믿는다. 그 분명히 지옥 백성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안 믿어요. 죽을 때 봐야 돼요. 죽을 때. 죽는 그 순간까지도 거부하면. 근데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왼편 강도와 같은 그런 오른편 강도인가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큰 세력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바벨론이니까 무너져 지옥의 심판 판결을 피해갈 수 없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적게는 가정에서 가장이라고 해서 애들이 예수 믿는 걸 막 박해하고 못 믿게 하고, 가정 바벨론입니다. 직장 바벨론도 있어요. 직장 바벨론. 사회에도 있습니다. 국가에도 있습니다. 요새 그래서 차별금지법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차별금지법을 통과를 시키도록 찬성을 나가는가 본데, 그저 서울 친구 목사한테 전화했더니 지금 야당에서 그걸 동의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 우리 적극 반대해야 되겠다. 글쎄 그것이 이제 기독교 박해로 갈라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를 하는데, 만약에 정치적인 힘으로, 정부의 힘으로, 국가의 권력으로 기독교를, 복음을, 예수를 반대했다면 그거는 무너질 바벨론입니다. 그건 언젠가는 무서운 맹렬한 심판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면서 여기 18장 4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 진노에 참여하지 말라.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앞으로 공부할 건데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구원받을 방법이. 18장 4절입니다. 4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 그 바벨론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1절부터 보면 바벨론 얘기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라. 거기에 있으면 큰 진노를 피해갈 수 없다. 국가라도 그렇고 사회라도 그렇고 정치적 힘이라도 그렇고 경제 힘이라도 그렇고 뭐 또 가정이라는 그 권세도 그렇고 피해갈 수 없어요. 그걸 지금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자꾸 전하고 얘기해주고 그 심판에 대한 선언을 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걸 해야 돼. 아이 뭐 그래 저 사람은 너무 못돼서 뭐 지옥 가도 괜찮아. 그 지옥 가야 돼. 잘 가라.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잔인하면 안 되잖아요. 불쌍하다. 안 됐다. 하나님 속히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부지런히 기도해 보세요. 그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어떤 사람을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안타깝게 전화하고 가서 밥도 좀 사주고 차도 하나 사주고 뭐 이렇게 그러면 되면 하면 그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친한 친구를 뭐 시장에도 가고 뭐 극장에도 가고 차도 사 먹고 밥도 사 먹고 다 하면서 교회는 안 데려온다. 나중에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놈의 자식 그냥 나를 지옥 가게 내버려두고 저만 교회 댕기고 얼마나 원망하겠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뭔가 희생해야 돼요. 자, 9절 읽어봅니다. 본문 9절 시작. 또 다른 천사하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여기는 세 번째 천사의 심판인데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우리 공부했죠? 13장에서 짐승의 표 666을 받은 자, 이런 자들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10절에 다 같이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예. 참, 그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것이요. 666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새도록 받는다. 여러분 생각보다 끔찍할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11절에 다 같이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예.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 국가의 사상에 빠진 자, 또 그 타락 기독교 세력에 물든 자, 또 그들이 만든 단체의 사상에 빠진 자. 엊그제도 서울에 있는 제가 아는 분이 그 서울에 이 코로나가 지금 막 이렇게 번지고 해서 내가 어떤가 하고 전화를 해서 좀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좀 백신 맞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안 맞아요. 다 가짜예요. 가짜. 정부에서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정부를 비판하고 막 사랑제일교회 집회도 자기도 참여했고 뭐 그랬는데 지금 국회의원 선거도 지난번 선거 완전히 막 사기라는 거예요. 막 거의 다 부정선거라고 막 그러면서 내가 인사하려고 전화했다 그냥 한 30분간을 그냥 막 연설만 듣고 그냥 그만두자고 끊고 말았어요. 인사하려고 얘기했다가 그래서 내가 다른 분한테 전화해가 그분 그거 이 사상이 어떻게 됐나고 참 사람이 그렇다.
이게 예? 반사회적인 사상에 물든 사람 아닌가. 그랬더니 조금 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아유, 그분은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666 사상에 물들어 버리면은 이거는 진리에 대해서 완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순수한 복음에 대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독교가 정치 세력에 가담하고 정치 비판하고 그거나 잘못된 정치나 그를 비판하는 세력이나 다 이게 666이에요. 진실한 복음을 알면 그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 갈 길만 가는 거지. 옳은 것만 붙들고 가는 거지. 생명만 붙들고 가는 거지. 그래서 이 표를 받지 않도록 적그리스도의 사상, 타락 기독교의 사상, 또 그들이 만든 단체에서 명하는 명령, 그것이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상에 물들면 그 진노가 영원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무서운 유황불못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이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러한 무서운 심판이 있으니까 거기서 벗어날 길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2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이 사는 길이 뭐냐? 인내요, 인내. 인내. 그런데 무슨 인내냐? 그냥 인내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참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이 말은 예수 믿어서 거듭났으니 그 믿음을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다. 생명길은 예수다. 나는 예수 믿음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다. 영생을 얻었다.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그 믿음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데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나는 죽을지언정 이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 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새새도록 불타는 유황불못, 영원히 끝나지도 않은 그런 고통. 나는 그런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666표를 받지 않겠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이 생명을 붙들고 가겠다. 그거를 붙들고 나가려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은 바로 건설 구원, 자신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자라나기 위해서. 뭐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계명 어기면 구원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 계명 붙들고 인내해서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성경을 딱 볼 때 그런 느낌이 와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루는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이 계명 문제는. 그 구원도 잘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못 이루었다고 유황불못에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계명을 붙들고 나아가기 위해서 인내하지 못했다면, 무너졌다면 상급과 영광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걸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도 가족이에요. 자식이에요. 사람이에요. 부모가 어리다고 해서 아궁이다 태워버리진 않잖아요. 길바닥에 버리진 않잖아요. 유황불못에 던지지 않잖아요. 왜? 자식이니까. 부족해도, 어려도, 약해도
오히려 어른으로서는 더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 나는 죽기까지 다른 길은 찾지 않겠다. 예수 믿는 이 길만이 내 길이다. 두 번째는 계명을 끝까지 지키자. 그걸 지키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점점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영원한 나의 재산인 거예요. 나의 재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에요. 그리고 큰 자예요. 천국 가면 어떤 자가 큰 자겠습니까? 예수 믿는 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얼마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 믿었느냐. 그것이 나의 상급과 영광 그리고 자라난 인격이 돼서 그걸 가지고 천국에서 어른 노릇도 하고 장성한 자 노릇도 하고 상급과 영광도 누리면서 영원히 살 수 있으니 오늘 우리가 이번 주간에 예수 믿는 믿음 꼭 붙들고 나가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모든 것도 인내하면서 잘 참고 또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이 올 때 인내로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뭘 들었는가 깨달았는가 늦게 들었는가 확신을 듣는가 이것은 오늘 주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참고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믿음 버리지 않도록 참게 하옵소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한 주간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